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주에는 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고요. 2월에는 또 금빛교회에서 핵심 예배를 또 드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 모이고 있죠. 예, 왜 모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소망,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얼만큼 정확하게 붙잡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제 붙잡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의 장막집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육신, 육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결국 천국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이제 부활 신앙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4절에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라 하면 육신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육신이 떠나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이제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평생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심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중에 저도 그렇고 참 육신적인 것에 많이 좀 쉽게 생각하고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게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은혜조차 이제 필요 없는 게 돼버립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참 본받을 점도 많은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교통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다리가 된 거예요. 아다리. 네. 어느 한 사람만 잘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동시에 합쳐지다 보니까 결국 큰 사건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그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 끝이 죽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죠. 현실 속에서 어떤 환경,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네,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데 내 현실과 안 맞을 경우가 때로는 많죠. 때로는 힘이 내가 없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시간 통해서 어, 중요한 답을 붙잡고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떠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굳게 붙잡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각인을 시켜야 되느냐? 각인이란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각인돼요. 저절로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게 되고 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러 가게 되고 돈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좋은 어,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성적을 얻거나 그런 거는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24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각인을 시키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그 시작이 바로 갈보리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 승리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불신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한 주간 또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난 우리가 복음 가진 성공자로 이제 DNA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도전해야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기도 우리 각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스스로 질문을 한번 잠깐 던져보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2026년 새해 맞아서 시작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5분 기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흡을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 믿음, 지혜, 능력 충만 주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20번 정도 반복하니까 5분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시간이 지금 뭐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시간이 끝났는데도 조금 기도가 더 이어져요. 자동으로. 예, 그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 끝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활동할 때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씻으러 가거나 할 때 조금 기도가 한 더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정시기도에 자꾸 도전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나의 어떤
작은 행동에부터 이 기도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각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질문에는 답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냐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당연히 배고프면 밥 먹으러 뭐 밥솥에 밥을 퍼겠죠.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기도가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만큼 숨을 쉬어야 되는 것만큼 꼭 해야 된다고 내게 해답이 내려지면 기도 당연히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시기도에 도전해서 또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시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리 목사님도 기도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새벽에 40일 동안 날 잡아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24시가 된 겁니다. 24시가 된 그때부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리고 다윗이 목동으로 갔을 때 이미 미리 성공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미리 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 일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죠. 육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많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일할 때랑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다른 그냥 영상 보면서 아니면 뭐 TV 보면서 일할 때랑 좀 많이 달라요.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일을 하면 들으면서 하나둘 제게 답이 하나둘 이제 오더라고요. 어, 내가 생각하는 부분, 뭔가 정리가 안 되었던 그런 부분들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부분에 응답이 없을까? 아니면 왜 이런 어떤 갈등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응답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어도 되고요. 또한 내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둘 답을 얻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겠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 반드시 답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게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어려움 만났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때마다 막 좌절하고 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강건함을 입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형들 만났을 때 왜냐하면 그 노예로 갔을 때 감옥으로 갔을 때 분명한 응답을 확인을 했거든요. 노예로 가니까 거기서 요셉이 경제관념을 가지고 경제를 준비했습니다. 총리가 되려면 이 재정 관리 반드시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옥으로 갔을 때 거기서 찾은 응답이 정치를 배웠습니다. 총리하려면 정치도 배워야 돼요. 다재다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실 사람이 맞다면 미리 어려움 가운데 있든 응답 가운데 있든 준비를 시켜 나가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세계복음화의 어떤 한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든 갈등이든 위기든 다 응답의 과정입니다. 네. 그 눈을 우리가 열 수 있도록 기도에 도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때부터 이제 확실한 믿음이 오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결혼에 대한 보증으로 반지를 서로 끼게 되죠. 어떤 결혼의 서약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게 되죠. 예, 마찬가지로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 성령 내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가도 될 능력으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말씀 성취가 인생을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복음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계속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약속된 복음의 역사가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모세에게 있었던 세계복음하는 축복이 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질병 가진 자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지역과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죠. 뭐 잘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세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것이 이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다면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겠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 나와 함께 쓴 그 축복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에 도전한다면 결국 그것이 나의 각인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응답과 또한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엠투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더욱
공부가 어렵겠죠. 네. 어, 저도 고등학교 수학은 네,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제가 어때 그 기간이 안 맞아서 수학을 어떤 기간 되니까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수학 뭐 꼭 다 잘 못해도 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근데 엠투 때 발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부분은 조금은 기도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네.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전문성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현장성과 또한 세계화를 또 준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강단 말씀을 두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